감사합니다. 오늘은 귀를 여시는 하나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도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고난을 단순히 징벌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말이 고난의 모든 신비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8장 이후 직접 말씀하실 때 엘리야의 해석을 전적으로 승인하거나 명확하게 부정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고난의 한 중요한 측면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욥기 36장 10절과 우리 15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여기서 같이 함께 보여지고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죠. 귀를 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고난의 목적을 귀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의미에는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던 이 무언가를 벗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귀가 덮여 있는 이렇게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계획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인 부패는 단순히 도덕적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흘려 들을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듣고 그냥 흘려 보낼 때가 있습니다.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그냥 미루게 됩니다.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징계와 또 고난의 도구를 삼아서 우리의 완악한 이 자아를 깨뜨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던 그런 자아의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그 영적인 진실 앞에 다시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는 거죠. 무관심도 아닙니다. 고난은 곧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욥기 십자가의 지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도덕적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막 소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의 말이 단순히 욥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이 미세한 교만을 발견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육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던 음성이 고난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거나 고난이 있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다른 소리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나 내 계획이나 내 확신이 다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곤고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만 고정되도록 귀를 여시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고난을 특정한 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직접적 징계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없습니다. 욥기 전체 메시지는 고난의 신비를 단순한 공식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고난이라고 하는 때로는 그 실패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인류는 여기서 하나님을 단순히 강한 분으로만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교훈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베푸는 자라고 번역된 부분이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는 모레라고 하는데 교사나 길을 가르쳐 주는 안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안내자. 구약의 언어 속에서 모레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 지어주는 그런 존재들, 그렇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고백은 이런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생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교사가 된다. 우리의 안내자가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구약의 신학자 보면 이 파이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주적 교사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우주적인 교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욥기서 36장 이전을 이후를 보게 되면 번개와 우레소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그 주권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인정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는 하나님 단순히 힘으로 압도하시는 독재자가 아니라 자연 세계 질서죠. 자연 세계 질서를 통해서 자신의 공의와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자 신학자분 D.A. 카슨이라고 하는 분도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할 이유라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크신 분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온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를 정말 낮추는 선언이겠죠. 낮아져야 함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 창조주의 그 거대한 경륜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교만에서 내려와라. 멈춰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그 신을 우리가 믿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구나.
역시 하나님은 무한하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완벽하게 완전히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실패 앞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위에 이 고백을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붙드는 사람은 끝없이 계산하며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이 다 풀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고 선포하는 신앙,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히 오늘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파도에도 요동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영혼이 굴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특별히 오늘 시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성도의 기도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